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7주일에 걸쳐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모습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환상과 계시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는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편지입니다. 이 7교회가 직면한 형편과 사정, 그리고 그들의 신앙 상태를 기록하여 세상 끝날까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경계와 모본을 삼아 승리로운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과 격려, 책망과 경고, 권면과 약속들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7교회를 향한 편지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올바르게 지도해주는 지침서입니다. 그동안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의 지리적, 역사적 배경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는 주전 250년경에 수리아의 안디오코스 2세가 건설하였고 그의 아내 라오디게아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라오디게아의 중요성은 그 지리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지난주 살펴보았던 필라델피아에서 동남쪽 약 8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습니다. 이곳 역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에베소 해안으로부터 아시아 내륙으로 연결되는 로마의 도로는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길인데 그 길은 라오디게아를 관통하여 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치로 인하여 그 당시 세계에서 상업적이고 전략적으로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직물 공업의 중심지였으며 금융업이 융성하여 어느 도시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이 도시는 의술을 가르치는 유명한 학교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눈병에 잘 되는 안약을 제조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물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7개의 언덕 위에 세워진 산성 도시로서 성 안의 수온은 적어도 9.6km나 되는 곳에서 지하에 매설된 관을 통하여 공급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이 포위당하면 치명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화가 유지되는 한 가장 훌륭하고 번영하는 도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 평화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 라오디게아는 크게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시의 복음이 전파되어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자신을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는 3가지 명칭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아멘이신 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멘은 히브리 말인데 진정으로 진실로 확실하게 의 뜻을 가진 낱말입니다. 아멘이라는 단어는 대체로 문장 끝에서 그대로 될지어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며 엄숙한 진술이나 확인하는 말의 끝에 붙여 그 진실성을 보증하거나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이라는 칭호를 가지신 것은 예수의 말씀은 진실하며 그 약속은 모두 반드시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네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시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는 모든 자에게 아멘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로는 하나님의 절대적 신실성의 확정이십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증인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가 증언하는 사실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어야 합니다. 둘째, 그가 듣고 본 것을 절대 정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셋째, 듣는 자에게 정확한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는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추신 분으로서 하나님에 관한 일을 완전하게 증언하신 증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천지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기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였습니다. 차다는 말, 이 번역된 성경 원어는 얼음이 어는 빙점까지의 차갑기를 의미하고 더웁다라고 번역된 성경 원어는 물이 끓는 비등점의 이런 뜨거움을 의미합니다.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싫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열심히 사랑하지도 않는 어정쩡한 상태를 말합니다.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는 언제나 적극적이고 열성적이 되라는 뜻이 있습니다. 적당히라는 교훈은 주님의 가르치심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 뜨겁게 헌신할지라도 낭비라고 할 만큼 지나치게 헌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공적 생애의 끝에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진 감람산 동편 기슭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는 나사로와 그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새 오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 장사한 지 나흘이 된 것을 예수께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집을 방문해 주시면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인데 그런 사연도 있었으니 새 오누이의 기쁨은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은 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을 때 마리아가 나도 향유 같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습니다. 그 옥합에는 대략 340g의 향유가 들어 있었습니다.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향유는 지극히 값진 나도 향유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 손님이 오면 먼저 발 씻을 물을 줍니다. 그리고 올리브유를 머리에 조금 붓습니다. 팔레스타인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감람유는 흔하고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도 향유는 엄청나게 값비싸고 귀한 것입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향하여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흡입하였느냐?
이 향료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며 책망하였습니다. 3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른 자들도 덩달아 마리아의 행동을 꾸짖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였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에 흡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에 흡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가룟유다는 마리아를 향해 흡의한다고 책망했으나 예수님은 좋은 일을 했다고 하시며 기념할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아무리 많은 재물과 시간을 사용한다고 하여도 흡의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가 지극하고 무한하여 감사의 표현이 낭비가 될 정도로 할 길은 아주 없습니다. 가룟유다의 말대로 기어코 낭비라는 이름을 붙이려고 한다면 거룩한 낭비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낭비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참으로 멋있는 낭비입니다. 마리아는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감사를 표현할까를 생각한 그때 자신에게 가장 감당하는 재산인 나드 향유가 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다가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하여 여러 차례 예고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서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인자가 대생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이 사형선고를 내릴 것이며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선지자 예언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었어야만 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자신이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옥합을 가져와서 나의 향도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들로 닦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 상 사는 동안 마리아를 분발해서 주님께 드리는 특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차든지 더우든지 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의 입장과 태도를 분명히 하라 하는 뜻도 있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와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한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무무무하리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양대택일을 요구하는 엘리야의 말을 들은 백성은 묵묵부답하였습니다. 적당주의, 중립주의, 기회주의가 지혜처럼 여김받는 것의 만세적 징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온적이고 애매모호한 태도와 행위를 중용이라든가 관대함이라고 미워하고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를 미지근한 행위로 여기시며 결국 이러한 자를 토하여 내치려고 하였습니다. 미지근한 물은 구역질이 납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한 음료수는 맛이 있으나 미지근한 음료수는 맛을 잃은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미지근함이 주는 거부감에 대해 특이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히에라폴리로부터 끌어온 온천수와 골로새로부터 수로를 통해 가져온 찬물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물이 미지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의 물을 마시는 자마다 토하여 버렸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미지근한 물을 토해버리듯이 그리스도께서도 미지근한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거부하고 버리겠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유별나게 잘 믿는 신자가 되자, 다른 사람까지 신앙적 열정의 불을 붙이는 신자가 되자라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과대망상적인 자만심에 대하여 예수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하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자만심은 육신적이고 경제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육신적이고 경제적인 풍부가 그 사람의 신앙적 성숙도와 영적 부여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만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러하지 못하고 정반대였으니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실상은 곤고한, 가련한, 가난한, 눈먼, 벌거벗은 이런 5가지 형용사로 표현하였습니다. 고등한 것은 비참한 상태를 말합니다. 가련한 것은 눈물 날 정도로 불쌍한 상태를 말합니다. 가난한 것은 구걸해야 할 정도의 가난을 말합니다. 눈먼 것은 철저히 어둠에 처한 상태를 말합니다. 벌거벗은 것은 수치스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허황된 자만심을 가지고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실상을 알게 될 때 당혹감을 금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공적 심판 때 그의 행한 일이 모두 불타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씀을 듣는 자도 있게 됩니다. 예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권고하시기를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였으며 풍자적인 권고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3가지 자랑거리를 무시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금전적 부를 자랑했던 도시입니다. 얼마나 재정이 풍부했던지 주 61년에 대지진이 일어나 도시가 크게 파괴됐을 때도 로마 정부의 원조를 다 거부하고 자기들의 자원과 노력으로 도시를 재건했습니다. 로마 역사가 타기터스의 연대기에는 아시아의 가장 유명한 도시인 라오디게아는 같은 해의 지진으로 완전 파괴되었으나 우리로부터 구호를 받지 않고 자신의 자력으로만 이를 재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라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기록되었습니다. 믿음은 돈으로 계산하거나 살 수 없는 것을 얻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가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의류 제조와 상업으로 왕성했습니다. 라오디게아의 양털은 널리 소문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벌거벗었습니다. 벌거벗은 것은 큰 수치입니다. 흰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흰옷은 의의 옷입니다. 이런 예수 그래도 많이 구세주심을 믿는 자가 입게 되는 옷입니다. 또 흰옷은 거룩한 행설의 옷이기도 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하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라오디게아에서 생산한 안약은 세계 수출하였습니다. 이런 안약으로 심령의 눈을 밝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는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직이 컸으며 어떤 것을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하였습니다. 예수는 유대인 학자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영안이 발그레면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징계를 경고하면서 또한 권고하시기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는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행하십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애지 말지니라. 욥기 5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또 아들들에게 고난한 것 같이 너에게 고민하신 말씀을 이셨도다. 일러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외하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바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바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였습니다. 주님의 책망과 징계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를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책망과 징계를 받고서 신앙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반면에 책망과 징계를 받고서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고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미지근함을 버리고 열심을 내고 거짓된 만족을 버리고 참된 만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하십니다. 예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권고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거기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였습니다. 주님은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 마음문을 두드렸습니다. 강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아니하십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음문은 안에서 이루어야 합니다. 문 열기를 거절하는 자의 승리란 비참한 승리입니다. 문을 열면 주님과의 행복한 사귐이 시작됩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먹고라는 단어는 교제를 나누며 즐기는 식사를 말합니다. 헬라인의 하루 세 끼 식사는 차이가 있습니다. 초반은 아크라티스마라고 하는데 마른 빵 조각을 포도주에 찍어 먹습니다. 점심은 아리스톤이라고 하는데 도시락으로 도로의 가로수 아래나 광장에서 먹습니다. 저녁은 데이프논이라고 하는데 가족들이 오래 담소하며 먹는 식사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더불어 먹는다는 단어는 데이프논입니다. 주님께서 만문을 여는 자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친밀한 사귐을 갖게 하여 주십니다. 끝으로 이기는 자에 대하여 약속하시기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신령한 것으로 부유한 성도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은 주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영화를 누리게 하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을 명심하고 행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권세와 영화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